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표적, 기적, 이적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명이나 살리셨을까요? 물론 성경 외에 더 많은 수가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3명입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 회장당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부활주일로 또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1장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오셨는지 모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2주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음 주엔 특별히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네, 그게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1장을 2주간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총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개의 표적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장들에 나옵니다. 특별히 첫 번째 표적이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즙으로 바꿔준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지 않고 너의 아들이 나왔다 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이 그 유명한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이 우리가 9장에서 나누었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분이 이제 눈을 뜬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 표적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이 나와요. 표적은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표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셈의 이혼. 무언가를 가리켜주는 안내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금 2장에서 지금 이제 나사로 사건까지 7장의 7번의 표적은 어떤 존재를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너희가 지금 표적을 일으킨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은요 예표에 속해요. 어떤 것의 예표냐면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표적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예표인데 그 실제적인 것은 앞으로 너희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번의 표적을 주님이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병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우리 이제 1절 한번 읽어보실까? 1절 시작. 1절에는 세 명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런데 이 세 명은요, 뭐죠? 오누이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오빠이고, 그리고 마르다가 그 다음 큰언니, 그 다음에 마리아가 막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뭐 시집장가 같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세 명이서 형제가 아주 행복하게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베단이가 어디일까요? 베단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제가 그림이 없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은혜를 2번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 성찬이 형제가 가고 나와서 저걸 치웠는데 저게 팍 쓰러졌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감히 예배 시간에 저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탁 쓰러지는 순간에도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2번째 은혜 받은 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네. 터질 듯한 소프라노 톤으로. 제가 여기 올라왔을 때 강인 나중에 왔을 때 딱 화음이를 부는데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씩 웃었거든요. 근데 저 아기가 아까 뭐 물병인지 뭐를 갖고 있었어요. 아빠하고 있다가 뭐 뺏었는지 지가 놓친 건지 모르는데, 놓치면 울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저는 이게 설교 오늘 다라고 봤어요. 사실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저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저거라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면 울어버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달라. 네. 그런 은혜를 제가 이제 좀 받았어요. 제가 어디로 지금 핀토가 갔네요. 어쨌든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 지금 뭐죠? 이거 동영상 찍는 이 거치대를 여러분 사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요? 사해. 자, 이 사해인데요. 이 왼쪽에는요,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지역. 제가 볼 때 왼쪽이에요. 여러분 반대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오른쪽은 오늘날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지역인데, 이스라엘에는 이 왼쪽에, 제가 볼 때 왼쪽이에요. 여러분은 반대일 수 있어요. 자, 이 왼쪽에 예루살렘 지역에는 어느 도시가 있어요? 큰 도시?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약 2.8km쯤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쪽, 사해 오른쪽은 어느 나라냐면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사해로 흘러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그 하류쯤에 오른쪽에요, 큰 지역이 있어요. 이건 마을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에 광주가 2개 있어요. 그죠?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근데 전라도 광주가 더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쪽 예루살렘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은 좀 작은 곳이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은 좀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단이가 어떻게? 2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요단강 저편 베단이에요. 그 베단이는 지금 예수님이 그 침례받았던 요단강의 요르단 지역에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까지는 약 38km쯤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 마을까지는 2.8에서 3km밖에 안 돼요. 근데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이제 이쪽 베다니에서, 요단강 저편 베다니 지역에서 이쪽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까지 가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다 걸어 다녔잖아요.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바로 가셨어야 돼요. 바로 가셨어도 38km를 가려면, 여러분 여기에서 정확히 수원에서 서울까지가 한 40km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요, 이틀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 소식을 듣고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뭔 이야기를 할 때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목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얼마나 제가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6절에 보면 바로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베다니에 머물다가 가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두 가지의 어떤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완전하게 죽은 후에 도착하시려고. 왜 그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4일 동안 사람의 영혼이 히브리에서 하나님 쪽으로 안 떠나고 비성경적인 거죠.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4일이 지나면 이 사람은 영혼이 떠나서 완전히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이냐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숨이 까딱까딱 할 때 호흡기 꽂고 있는데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적이 나타나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는 부류가 있고, 하나는 아니야 에이 그럴 리가 없지, 뭐 약을 뭐 좀 잘 투여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유대 백성들에게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예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4일 있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 죽은 사람을 다시 소생시키고 부활시킨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것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주시되 이런 만족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며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빨리 가서 고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요 다르게 해석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은 너희가 볼 때 죽어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최종 결과가 아니다. 나사로가 죽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너희들 소망을 가져야 돼. 왜? 그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다 생각을 해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영혼의 탄생이에요.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영과 혼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2번 태어나요. 그리고 1번 죽어요. 자, 우리 하음이는 재작년에 태어났어요. 저는 하음이하고 강현이가 친구인지 알았는데 하음이가 언니라고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강현이는 작년에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강현이하고 하음이가 이제 저렇게 아기여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 아기들이 이제 100년을 살을지 얼마 살을지 모르지만 저 아기들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왔지만 반드시
다시 탄생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에는요, 저렇게 몸으로 태어나서 배고프면 아빠한테 짜증도 내고 할머니도 이렇게 찌북가고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왜? 달라는 거죠. 이 세상에 적합한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음이하고 강연이는.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물속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때가 적합했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났어요.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저 몸이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쑥쑥 잘 자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너희가 나를 인지해야 될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한 성령으로. 거기에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물론 이 물이라는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은 침내 줄 때 물이 침내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다. 뭐 해석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이 맞다, 저 해석이 맞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제가 지지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쉬운 거예요. 물로 태어났다. 양수 속에서 엄마 뱃속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뭘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말씀을 들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렇게 2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요? 다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몸으로 크지 않으면 그 아기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사산돼요. 그죠? 맞죠? 근데 저 아기가 10개월 동안 이 세상에 적합한 몸을 다 만들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요, 이 몸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 세상은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야만 여러분이 그 다음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적합한 몸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막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저희 본능적으로. 그래서 바빠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돼. 지옥 간단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고 2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다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거듭나서 2번 태어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예수님을 안 만난 채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똑같이 죽어요, 1번. 그런데 2번째 죽음.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제가 분리라고 했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2번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벌의 장소에 가는 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십자가의 예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나사로가 소생하는 거, 부활하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게 한 거. 그 이면에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환자가 있고 이제 그러면 그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죠.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분이 다시 태어나게. 왜요? 결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2번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이 2번째 반응을 보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다시 읽어보실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가시적으로 피조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드러나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은 항상 선하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나요?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막 무수히 너희들이 노력하지만 안 된다.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섬김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 창조주의 핏값으로 사실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나타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때,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 아기처럼, 하음이처럼 하나님 앞에 오세요. 나가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찌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왜요?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는 기도를 하려면 한 1분만 기도해도요, 한 5분만 기도해도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도의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신, 그 표적을 바꾸신 사랑의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랑의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난 죄인이야. 그러면서 기도가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달려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에게서 좋은 글을 하나 받았어요. 예전에 제가 집사였을 때에 그 30년 전에 결혼 안 했을 때 거기 계셨던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었나요?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준 거를 줬는데 되게 가슴에 와닿아서 적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한 건 아닌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물론 앞부분은 이제 그분 쓴 걸 읽을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사세요라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 그 타락한 이유로 사람에게는 사망, 즉 죽음이 찾아오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요, 곧 육체로부터 살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구원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 못 받으셨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가. 그런데 내가 지금 기회가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래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죽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안 되면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38년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감정이 이런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이 죽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나갈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하음이하고 강연이는 정말 인생이 많이 남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만,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이제 40이 넘으신 분들
인생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른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그 앞에 넣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아무개야, 그래 알았어. 넌 죄인인 거 알지?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말뿐인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정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면 죽을 때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 4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실명으로 나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난주에 새 에덴교회 소광성 목사님네 교회에 가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이미 판단을 했어요. 판단해서 제가 주장할 건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데 합동 측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튜브에 들으셔도 돼요.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새 에덴교회에 오니 건물이 굉장합니다. 웅장하잖아요. 죽전에. 모르시죠? 엄청 커요. 제가 그때 예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 장로에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장로 취임할 때 저 주차장 관리하러 다 회사 직원 동원해서 엄청나게 큽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디 쪽인가? 그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누굴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느 쪽인지.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잘 지시고 이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50년 후에 이곳이 술집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딱 이야기를 하셨어요. 50년 후에 술집이 이곳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신랄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야기의 주된 포인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제가 많은 얘기 안 하겠죠. 어디 감히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에 그런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목사들한테.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새해대교회 성도들이 지가 뭔데 우리 목사님을 막 그럴 때에 정말로 페이스북에 소강성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판단을 맡길게요. 누가 훌륭한 목사님인지. 목사님 저는 정의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맞는지 판단하시고. 두 번째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강현이가 놀래서 오네. 장하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투장이 있어요. 투장. 침례교회가 나온 장경동 목사님,
장학일 목사님은 감리교회가 나온 목사님. 근데 이 장학일 목사님이요. 장경동 목사님은 코미디언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학일 목사님이 이제 오래전에 그 아내가요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한양대 응급실에서 이미 죽었어요. 산소호흡기를. 이제 임종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 자유예요. 이거는. 이분이 다시 소생했어요. 임종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리고 이분이 깨어나서 딱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학일 목사님한테. 여보 하나님의 은혜야 막 이러는데 장학일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회 똑바로 하세요. 장학일 목사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은 후에 임사체험이죠.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냥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천사와 함께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권사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자기 교회에 너무 예배 잘 참석하던 권사님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저 권사님이 왜 지옥에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는 다녔으나 예수를 믿지 않았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 목회 똑바로 해. 장학일 목사님 막 이렇게 막 되게 웃기고 막 재밌어요. 설교 들으면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 스타일. 설교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뭐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지금? 그 목사님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렇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지. 그분은 지금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뭐 문재인이 어떻고 뭐 이 시대의 최고의 이노베이터는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와 이러고. 여러분 그런데 한 목사님 또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 가면 부산이요 미신을 많이 지키는 교회예요. 제가 참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부산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 부흥하기가 힘들어요. 부산에 큰 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선교원금 보내는 영안침례교회도 커요. 여러분 영안침례교회가 우리 교회 선교원금 보내는 거 아세요? 네, 감사하죠. 네.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교회가 있어요. 수영록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수영록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정필도 목사님이에요. 대형교회. 대형교회 욕 많이 하지만 저는 대형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된 게 정필도 목사님이요. 여러분 중에 이번에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있어요? 거의 코로나 많이 걸리셨죠? 저도 걸렸어. 정필도 목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목사님이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가 폐혈증, 그러니까 코로나균이 폐로, 우리 정집사님 잘 아시겠죠? 폐로 와서 이제 가셨는데 그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뭐 그냥 종교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너무 아름다운 사역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동안 3만 5천 명, 4만 명의 교회를 이룬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 사이가 밝혔어요. 제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에 동성병원에서 제가 그때 막 울었었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울고 전화했을걸요. 이번 주 설교해 달라고 하면서 막 미치겠더라고 막. 그 왜 그랬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괜찮으신 분인데 지금 우리 어머니 주치인데 이 산소 호흡기를 어머니께 이렇게 꽂아놨었거든요. 근데 전 잘 모르지만 그걸 빼면 이 자가 호흡을 못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 긴급 투석을 안 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중에. 그러니까 저더러 결정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산소 호흡기를 띄면 죽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정필도 목사님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이걸 꽂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사위한테 얘기했대요. 이거 빼달라고. 이거 빼면 안 되죠, 집사님. 빼면 안 되잖아요. 빼달라고. 그리고 뭐 어떻게 뺐나봐요. 뺐나봤더니 바로 딱 앉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의자를. 나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이 얘기했거든요. 대장암 걸려고 가시면서 막 치료하려니까 내가 주님 만나는 영광의 자리에 가는데 말리지 마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확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거? 제가 지금까지 4명의 목사님을 소개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 많아요. 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지. 그리고 나는 아무리 봐도 뭐 성도가 많이 안 오겠지만 오는 성도들 정말로 천국에 같이 가야지. 이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아멘.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도라고 칭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